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10월 30일 날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할렐루야 나이트 밤을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주간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들 좀 격려하셔서 이 할로윈 데이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쭉 읽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근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더 확산되어서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과 이방인들의 땅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요, 계속해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현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뭐라고요? 로마에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군사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세계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준 이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여정이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밥도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를 잡아다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 고초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의 귀한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는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결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주셨고요, 또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살리셔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들었던 대로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요,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세상이 그를 우겨싸도요, 그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파견된 천부장이라고 하는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요, 지키면서 그곳에서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요, 또 이 유대의 왕에게 또 신문을 받고요, 또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요, 그 로마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멜리데 섬에 그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주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많은 고초가 있었지만 마침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는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신문을 당하고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다가 그가 가이사라의 법정에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요, 오늘 로마로 가는 길이 평범한 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묶여진 상태에서 그가 로마로 가는 그 길을 가겠지만,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이 죄수의 이 묶임을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죄수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지만 결국 그들이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노리는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을 빨리 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배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빠른 길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수로 묶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만 이렇게 로마 군사들이 지켜주고요, 그리고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배편을 통해서 그가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요, 그들은 모두 다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서요, 그들이 이제 긴 항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것은요, 아구스도 왕의 친위 부대에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런 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친위대를 이끄는 그러한 백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되고요. 또 사도 바울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루 만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시돈에 갔더니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율리오는요, 지금 죄수인 사도 바울을 압송해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친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돈에 갔을 때에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에게 대접을 받도록 많은 것을 배려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죄인으로 묶여서 끌려가지만 죄인의 신분이기보다는 정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여정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떠나서 그들은 이제 무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요, 그곳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에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떠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 돛담배니까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불면 배가 빨리 가지만 맞바람이 치면요, 배가 생각보다 빠르게 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요, 무라에서 출발한 그 배가 이제 이 미앙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를 때까지 바람이 순탄하게 부는 것이 아니라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또 지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간신히 미앙에 도착했는데, 그 미앙에 도착하는 그 때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끝날 때쯤이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금식이 절기가 끝날 때가 되었을 때가 이제 바로 이 지중해 이 연안 쪽에, 특히 이 미앙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그 이제 지중해 사이에 항상 계절풍이 심하게 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서 율리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번 이 지역을 오고 갔는데 이 지역을 지금 지나가다 보면 이곳에 분명히 계절풍이 붑니다. 그러면 그 계절풍에 의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부는데, 그 강풍이 불면 우리의 항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배도 깨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항에 조금 더 머물다가 조금 이 계절풍이 부는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율리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율리오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그가 아무래도 전문가인 선장과 그 다음에 그 배에서 일하는 사공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출발해서 저기 안전한 곳으로 빨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장과 선원들은요, 이 미항에 오래 머무를 것이 아니라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율리오가 아무리 그가 사도 바울을 신뢰해도요, 전문가들의 말이 있으니까 그가 그 위험한 그 항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곳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하는 그때에 이렇게 보니까요, 때마침 자연스럽게요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미항을 출발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주 편안하게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가지 못해서요, 그 육지에서 떠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곳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염려했던 이 광풍이,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유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풍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아킬로라고 하는 단어는 북풍이에요.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이 같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서로 마주치면서 돌겠죠. 그러니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이 배가 동풍과 북풍이 함께 불어닥치는 그 가운데 놓이시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로갈로가 이제 광풍이 불면서요, 이 배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우다 섬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서 배가 자초가 될까 봐요. 그들은 거기서 노심초사하면서 겨우겨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지난 때쯤에는 이제 배가 너무 막 흔들리고 그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짊어지고 갔던 짐들 중에서 필수적인 짐들은 빼놓고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배가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니까 3일째가 되는 날은요, 배를 움직이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됐어요.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풍은 멈추지 않고요, 그리고 이 광풍이 부는 가운데에 먹구름이 계속 끼니까요,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 해도 비춰지지 않고요,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해하는 이 배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에 가면 그들이 방향을 뭐로 잡겠어요? 태양이 뜨는 곳이 동쪽이고 또 별자리를 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해가 비치지 않고요, 별이 비치지 않으면 이 배가 지금 동으로 가는지 남으로 가는지 북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모르는 채, 또 배를 움직일 기구도 이미 다 바다에 던져놓은 채 그들은 그저 폭풍에 밀려가고요, 파도에 밀려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치 이 폭풍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너무너무 죽겠으니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약 14일 정도가 지나갈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제는 이 지중해 바다 안에서 이 유라굴라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내게 붙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일이 지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돌아보니까 14일째 당신들이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오직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도 좀 섭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요, 평안을 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배가 점점 멜리데에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공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점점 육지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배가 점점 이제 지면과 가까이 닿으니까 이제 암초를 만나 배가 깨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 닷을 내리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공들이요, 이 위험한 위기가 찾아온 것을 그들이 알고요, 그 닷을 내리는 척하고 조각배를 내려서 그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배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게 돼요. 그때에 이제 율리오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배에서 내리는 조각배를 다 줄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요. 날이 밝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율리오가 이제는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큰일이 나니까 죄수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죄수들을 죽이지 말고 이들을 다 물에 이제 들어가서 저 섬으로 우리가 헤엄쳐서 들어갑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헤엄을 쳐서요, 그곳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7장 37절에 이 배 안에 있는 무리들의 수가 전부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라 그랬어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즘에 비하면 그렇게 큰 배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276명이나 탄 이 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배예요. 그리고 276명이라는 것은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요, 그 배는 다 쪼개지고요. 그리고 그 배는 난파가 되어서 이제 침몰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276명의 이 배 안에 있었던 군사들과 또 이 사공들과 또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과 또 로마로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배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76명이 모두가 다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요, 우연한 계기가 아니라 오늘 거기에 뛰어난 선장과 선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상해를 당하지 않고요, 모두가 다 안전하게 그 목숨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지나가 보면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요,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리지 못하게 했고요, 또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을 막아내면서요, 그 안에 있었던 276명의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요, 모두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차피 276명을 다 살릴 것 같았으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진작 이 폭풍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미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던 말처럼 그들을 왜 말리지 못하셨을까? 왜 미항을 떠나지 못하게 하지 못했을까? 사실상 미항을 떠나지 않게 했다면 그들은 유라굴라를 만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막으려고 하셨다면 충분히 막으시고도 남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율리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지 아니하시고 진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항해가 하나님의 섭리고요,
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유라굴라에 위에서 큰 폭풍 속에서요, 그들은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가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기구를 붙잡고요, 그들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섬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 이 멜리데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곳에 일어나는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태풍에 의해서요, 어떤 배들은 미리미리 피해서 이 멜리데로 오고요, 어떤 배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처럼 큰 고난을 당하고요, 파산이 되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피난처가 된 곳이 어디냐면 멜리데 섬입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은 항상 이렇게 피난자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러니 멜리데 섬이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어요. 뭔가 우리 섬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라굴라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마지막 피난처로 찾아놓은 것이 멜리데 섬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 찾아올 때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원주민들이, 그때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로 떠나오는 이 흘러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하거나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싫어하지 않고요, 그들이 겨우 목숨을 구제하여서 섬으로 들어온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요,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주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불을 피워서요, 그들이 그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불을 피워서 그들을 맞이해주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 길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준 이 멜리데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도 바울을 그저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하고요, 항상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로서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도왔던 이 멜리데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적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로 있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오늘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헤엄을 쳐서요, 육지로 올라왔는데 이 멜리데 사람들이 거기에 불을 피우고요,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을 맞이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고맙고 감사한지 자신도 거기에 쌓아놓은 나무 한 무대기를 들고서요, 그것을 불에 던져서 그곳에 또 자비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막 지피는데, 그가 들었던 그 나무 한 묶음 안에 뱀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불 속에 탁 던지니까 그 뱀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놀라서 그 나무를 불 속에 던진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멜리데 사람들은 그 뱀을 알잖아요. 멜리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문 그 뱀을 딱 봤을 때 이 뱀은 독사로요, 물리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물린 곳이 크게 붓고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멜리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구나. 그래서 이 폭풍 가운데서 목숨을 겨우 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해서 그를 이 독사에 의해서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멜리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언제 죽나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 사도 바울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28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다? 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뱀에게 물려서 이제 금방 그 물린 곳이 붓고요, 그리고 그가 픽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물린 자에게 상처도 없고요, 그리고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신이 또렷하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겨우 폭풍 가운데는 살아났지만 그가 나쁜 짓을 해서 그들의 신이 그를 정죄해서 그를 죽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이 뱀에 물려서 아직까지 살아난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뱀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요, 이 멜리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면서요, 그들과 첫 만남에서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이라고 그들이 느낄 만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신처럼 여겨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3개월을 머무는데요,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멜리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기한 사람, 신비한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뭘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내가 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멜리데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지에 가면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열병입니다. 열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편도선이 한번 보여가지고 내 체온이 40도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40도가 올라가니까요, 이 제가 앉아있는 이 집이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그리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체온이 한 60도쯤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병원에 갔는데 쟀는데 겨우 40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36도 5분인데 기껏 몇 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와, 몸이 붕 뜬 것 같고요, 온 세상이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40도만 돼도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엉덩이 수술 한 대 맞고 열이 내려서 겨우 살아난 적이 있는데요, 이 열병에 걸렸으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살아날 확률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부친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 순간 열이 떨어지고요, 이질이 떠나가면서 그 아버지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그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한번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순간 마치 해열제 주사를 맞은 것처럼 열이 떨어지고요, 이질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더라. 와, 보블리어의 부친이 그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나았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이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다 사도 바울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질병이 떠나가고요. 아마 여기에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 감은 장님도 눈을 뜨고요. 아마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 기적을 통해서요, 이 멜리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을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가 볼 일이 있으면 한번 꼭 찾아가 보세요.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보존되어져 있는 것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섬,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에 그들이 그곳으로 피신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정하고요, 그들을 극진히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그곳을 지나가는 사도 바울을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태풍을 통해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 이 멜리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교회가 계속해서 보존되어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착한 심성을 가지고요, 언제나 폭풍에 파손되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이 피난처가 되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들이 맞이하고요, 그들을 보살피고요, 그들을 도왔던 이 멜리데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도 바울을 그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고요, 이제 그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도착하기 직전에 멜리데라고 하는 이 작은 섬,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이 멜리데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오늘 이 멜리데의 이 섬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요, 그 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땀과 흘려진 피를 통해서요, 오늘 한국교회가 또다시 오늘 멜리데와 같은 수많은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세요, 그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멜리데의 또 다른 멜리데의 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발걸음 속에, 그 손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가세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 콜라조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류의 역사 한 사건 한 사건이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을 극적으로 방문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멜리데와 같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 민족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곳에서 오늘 또다시 또 다른 멜리데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지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붙잡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